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바로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바로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써가지고 메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미간에도 써붙이고, 집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자신의 마음에도 이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니면 길 갈 때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아이들,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부모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쳐라, 확실하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가르쳐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피로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드리게 되었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지중지하면서 길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제단에 제물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이 아들,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이 아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로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 그 독자를 모리아산 제단 제물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아무런 변명이나 아무런 항의나 아무런 어떤 그런 한것 없이 말씀대로 이 아들을 모리아산 제단에서 제물로 올려서 그를 주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하고 비느하스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자녀가 경거망동하고 그 성전에서 음식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찍어가지고 가져가서 먹어버리고 얼마나 이게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도 하잖아요. 질책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런 그 제재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어찌해서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와 그 가정을 버립니다. 엘리와 그 가정을 버리고 제사장 대가 끊어지게 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엘리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절을 촉봉할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식과 형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헛되는 데 두고, 그래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믿음 없는 예물,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식을 버리고 형식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 후손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